오늘 말씀 당신이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은혜마을 교회에서 하는 처음의 설교기도 하고 동시에 마지막 설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제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 중에 오늘 이제 준비를 해본 말씀은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해보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학생이시죠. 지금 학생이 아니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렇죠? 한 두세 분 빼고 세네 분 빼고 이제 저도 이제 학생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곧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곧 아저씨가 되겠죠. 또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학생이고 또 이제 학생일 사람도 있을까요? 어쨌든 있겠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시험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제 친구들 중에 시험 기간만 되면은 시험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을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막 찔러버리겠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제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을 하면은 열심히 배우고 다 배웠으면 됐지 뭐 땡하지 왜 굳이 시험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죠. 물론 이것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보면 시험이라는 요소가 학교에도 있긴 하지만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지금처럼 교회를 잘 다니고 찬양팀을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에 대한 이유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은 그 이유라기보단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절 23편 1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쉽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안전한 공간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또 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위대하신 그리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통의 어떤 시간들 그런 장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다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눈앞에서조차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눈앞에서조차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의 눈앞에서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나에게 그 넘치는 축복들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고백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죠. 이 시를 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시편 23편에 많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편 23편이 구약에서 진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들로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왕으로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 다윗은 우리가 이런 어떤 단순히 편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들만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 이런 고백들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선하신데 뭐 어떻게 선하시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되 뭐 선하시지 이렇게 말하지만 뭐 우리 삶에 어떻게 선하게 일하시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하나님의 특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죠. 지금 여기서 실수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손 들었으면 아닙니다. 그것도 실수였을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우리는 사실 처음에는 완전한 거의 형태로 만드셨지,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좀 타락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존재들이 되었죠. 우리가 실수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이 완벽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계획들을 이행하시는 그때에도 완벽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실수하셨다고 말할 만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신 후부터 계속 지금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머릿속에 잠깐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이라는 요소가 이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문이 성경에는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아가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성경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확증하셨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자, 이게 두 번째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다시 가져와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두 번째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 번째 특성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이시죠. 마지막 요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특성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알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모자랐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고통받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분이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받는 데에 뭐 완벽한 계획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면 또 그것도 그거 말대로 이상하겠죠. 되게 이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약간 쑥스러움 많은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너 사랑해 하는데 이제 되게 막 뚝딱뚝딱거리고 되게 실수하고 이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선 쟤 뭐하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완전하심이 없고 사랑하심만 있을 때 그것도 우리 삶에 선하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라는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 볼까요? 자,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들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이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이었죠. 살아갈 이유, 사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짧게 줄여서 살아갈 이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학교와 이런 친구들, 혹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시간 가운데 주셨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가끔 혹은 자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워지는 환경과 변해가는 상황과 환경,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들과 나날이 커져가고 쉬지도 않고 변화하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다윗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발견한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을 썼던 다윗은 시편이 150편, 총 합쳐서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이 쓴 것 중에 60% 정도가 다윗이 고난 중에 썼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60%가 고난 중에 썼던 건데 그 중에 거의 99%의 시가 마지막에 끝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과 그 어떤 역경과 시련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우리 삶들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찬란하기만 하고 성공하기만 하는 삶들일까요? 아마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마도 그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개강과 개학과 이런 또 이제 직장에서의 어떤 삶들과 이런, 그리고 저는 군 입대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짝반짝 빛나는 요소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저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이 항상 반짝거릴 수만은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왜 두셨는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왜 두셨는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빛나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낼 힘을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기대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게 안 써놨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좀 몸이 아픈 것들을 많이 느꼈잖아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몸에 체온이 많이 올라오고 그게 이제 좀 뜨거워지면 따가워지는 증상들이 최근에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인데 제가 그때마다 한 가지를 계속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내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따갑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때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고백해보자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따가움이 100% 사라진 건 아닌데 이제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까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단순히 이제 제 한 명의 사례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게 막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런 열린 어떤 그런 예시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도 분명히 완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 6절 말씀.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맨 위에 있는 것만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요소도 어떤 피조물도 끊어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려고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플 때마다 항상 들었던 찬양이에요.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이제 어린이 찬양인데 가사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혹은 상황들이라고 대입해서 생각해주세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내 마음속을 누를 때에도 내가 믿음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가사가 이게 딱 2페이지예요. 이렇게 2페이지인데 이것들을 반복하고 부르면서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힘을 주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